오늘은 야곱 바로 알기 시리즈 11번째로 본문은 창세기 29장 21절에서 27절입니다. 29장 21절에서 27절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야곱이 라반에게 이르되 내 기한이 찼으니 내 아내를 내게 주소서. 내가 그에게 들어가겠나이다. 라반이 그곳 사람을 다 모아 잔치하고 저녁에 그의 딸 레아를 야곱에게로 데려가며 야곱이 그에게로 들어가니라. 라반이 또 그의 여종 실바를 그의 딸 레아에게 시녀로 주었더라. 야곱이 아침에 보니 레아라 라반에게 이르되 예삼촌이 어찌하여 내게 이같이 행하셨나이까? 내가 라헬을 위하여 예삼촌을 섬기지 아니하였나이까? 예삼촌이 나를 속이시면 어찌 됨이니까? 라반이 이르되 언니보다 아우를 먼저 주는 것은 우리 지방에서 하지 아니하는 바이라. 이를 위하여 7일을 채우라. 우리가 그도 내게 주리니 내가 또 나를 7년 동안 섬길지니라. 예삼촌 라반의 집에 도피한 야곱은 둘째 딸 라헬을 깊이 사랑하였고 7년의 노력 봉사를 마친 후에 드디어 결혼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첫날 밤을 마치고 야곱이 일어나 보니까 사랑하는 라헬이 아니라 장녀 레아가 자기 곁에 누워 있었습니다. 신부가 바뀌었는데도 몰라볼 정도로 그는 만취했던 것입니다.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할까 싶지만은 당시의 결혼 풍속을 알면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 17절에 라헬과 다시 결혼하려면 7일을 채우라고 라반이 요구했는데 결혼잔치를 7일간 거행한다는 뜻입니다. 친척, 친지나 동네 주민들을 모아서 일주일간 푸짐한 음식과 술을 대접했는데 그 주변인 신랑이 일일이 손님을 접대해야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7일째 밤에 비로소 신방에 들어갈 수 있고 그때 처음으로 신부를 만나게 됩니다. 야곱이 아버지 이삭을 속일 때에 성경은 창세기 17장 1절에 이삭이 나이가 많아 눈이 어두워 잘 보지 못하느니라고 말했습니다. 술에 만취하면은 물건이 흐리게 또는 두세 개로 혼동돼서 보입니다. 이성적인 판단력이 흐려지고 감정의 흐름에 따라 행동하기 마련인데 야곱은 어서 빨리 신방을 치르고 싶은 마음이 앞서서 더 허둥거렸을 겁니다. 레아로서도 그 행동거지와 말투와 표현 등에서 라헬과 똑같이 보이려고 노력했을 것이며 야곱이 의심스러워하면 더 애교 부리며 라헬이라고 시침을 뗐을 것입니다. 당시에 가부장 제도가 엄격해서 아버지 명령에 아무리 거역할 수 없었다 해도 결혼은 일생을 좌우하는 중대사입니다. 그래서 이미 라헬과 혼약이 되어 있기 때문에 레아 본인이 싫으면 거부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이 레아가 아비의 음모에 가담하려면은 야곱을 속으로 좋아하고 있었거나 최소한 싫지는 않았어야 되는 겁니다. 아비 이삭이 형 에서에게 장자권을 줄 것은 확실한데도 야곱이 그 장자권을 너무 갖고 싶어서 뻔뻔하게 아비를 끝까지 속였던 것과 똑같은 겁니다. 거기다 레아는 29장 17절에 보면은 시력이 약하고 라헬은 곱고 아리따움이라고 정언합니다. 문자적 의미로 눈이 어둡다는 뜻이 아니라 이건 지혜가 모자란다는 히브리 수거입니다. 이어서 라헬은 아름답다고 하니까 레아는 애모나 지혜에서 라헬보다 많이 모자랐다는 뜻입니다. 레아는 나이가 들수록 시집갈 가능성이 줄어들 것이며 본인도 그 점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흔쾌히 아버지의 공범자가 된 것입니다. 전후 사정을 이렇게 살펴보면은 야곱이 아버지를 속인 사건과 완전히 판박입니다. 등장인물이나 그 이장 방식이나 진행 과정은 물론이고 그로 인한 결과까지도 똑같습니다. 평생의 동반자인 아내가 뒤바뀌는 것은 장자권이 뒤바뀌는 것과 마찬가지로
당사자의 일생에 영향을 미치는 너무나 중대한 일입니다. 야곱의 개인적인 욕심이 앞서서 어머니 리브가와 공모하여서 아버지를 속였더니 이제 거꾸로 개인적인 욕심을 이루려는 아버지 라반과 딸 레아의 공모에 그대로 속임을 당했습니다. 돌아가는 형편을 모르고 가만히 앉아서 억울하게 피해를 당한 라헬도 에서처럼 친형제인 것까지도 똑같았습니다. 네. 이 사건을 보면 당장 떠오르는 한국 속담이 하나 있습니다.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나듯이 심은 대로 거둔다는 것이 그겁니다. 속담은 인간 사회에서 다반사로 일어나는 일을 주제로 하기 때문에 사실상 그건 누구나 인정할 수 있는 객관적인 진리인 셈입니다. 나아가서 궁극적으로 인간 사회를 하나님이 주관하고 통치하심으로 그것도 사실은 하나님의 보편적인 뜻도 되는 겁니다. 콩 심은데 콩 난다는 것은 심겨진 것이 콩이므로 열매도 콩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중도에 아무리 비바람 치고 가뭄이 져도 그 결과는 절대로 바꿀 수 없는 겁니다. 마찬가지 원리로 어떤 죄라도 일단 범해지면은 그 부정적인 결과는 언젠가 어떤 방식으로든 나타나는 겁니다. 외부의 자극과 상관없이 콩이 반드시 열리듯이 하나님이 구태여 그 죄에 대해서 벌을 주지 않아도 반드시 그 대가는 치르게 되는 겁니다. 바울이 로마서 1장 후반부에 어떻게 말씀했습니까? 하나님은 당신을 거역하는 사람들을 그 완악하고 상실한 마음을 그대로 두셨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뜻은 저희 몸을 서로 욕되게 하고 합당치 못한 일을 하게 하려는 것인데 죄를 지으면은 불의와 탐욕과 추악과 시기와 살인과 분쟁 등의 부정적인 결과로 발전되고 확장된다는 겁니다. 발을 도둑이 소도둑이 된다는 또 다른 한국 속담이 바로 이 성경의 말씀이 진리란 것을 입증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말하자면은 본문 라반의 사기 사건이 야곱이 아벨을 속인 죄를 벌주려고 여호와가 적극적으로 개입한 것은 아니란 뜻입니다. 하나님이 그냥 라반의 잘못된 마음을 그냥 그대로 둔 것입니다. 그리고 라반에게도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사정이 그것도 정상 참작을 해줄 만한 딱한 사정이 있었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시집 못 가는 언니만 배려했다는 뜻이 아닙니다. 야곱 본인은 물론이고 야곱이 관련된 성경의 사건을 정확히 이해하려면은 에서를 피해서 도망갈 때 나이가 이미 77세였다는 사실을 항상 감안해야 됩니다. 라반이 지금 야곱을 만났을 때 누이 리브가가 이삭에게 시집간 지 이미 97년이 지났으므로 채하로 잡아도 120세가량 되었습니다. 그런 그에게 시집 안 간 가련한 딸만 둘이 있었습니다. 고대에 자식이 많은 것은 하나님께 그만큼 많은 복을 받았다는 증거일 뿐만 아니라 원시적인 농경사회에서는 소중한 노동력이 되니까 현실적으로 그건 생활이 윤택해지는 지름길이기도 합니다. 오늘 마침 우리가 성시 교독한 대로 젊은 자의 자식은 하살통에 가득 찬 것과 같이 그 아버지에게 힘이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라헬이 그렇게 가난한데도 그 양을 치고 있었고 자꾸 노새에 가는데 라반에게 아들이라고는 없으니까 라헬이 그럴 수밖에 없고 또 결혼까지도 못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지금 라반은 야곱의 항의를 듣자마자 라헬도 곧바로 7일 후에 주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이게
야곱이 라헬에게 처음 결혼을 허락해 달라고 요청했을 때에 이미 라반은 레아를 먼저 줘야 되겠다고 마음먹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야곱이 먼저 결혼 지차금쪽으로 7년을 무임금으로 봉사하겠다고 제안했으니까 이제 레아도 내 아내가 됐으니까 똑같이 공평하게 지참금을 내라고 7년을 더 봉사하라고 제시했습니다. 야곱을 어떻게 하든지 자기 집에 묶어 놓고서 아들 손자를 많이 보게 하려는 겁니다. 그럼 두 딸들의 앞날도 평안해질 것이라고 계산했던 겁니다. 야곱이 라헬을 너무 사랑한 줄을 잘 아니까 교묘하게 두 딸을 이용해서 재산을 늘리려는 자기 계획을 이룬 겁니다. 고대에는 이런 일부 다처제가 아무 잘못도 아니고 자매를 함께 취하는 일도 문제가 없었습니다. 속인 것이 밝혀진 이후에 곧바로 라반은 26절에 보다시피 언니보다 아우를 먼저 주는 것은 우리 지방에서 하지 아니하는 바라고 자기는 아무 잘못이 없는 양 떳떳하게 대꾸한 까닭입니다. 그리고 7일만 더 참으면 처음 약속한 대로 7년을 채웠으니까 그렇게 원하던 라헬까지 아내로 얻을 수 있다고 이제 제안을 하니까 말하자면 나는 나한테 한 약속을 어기지 않았다는 겁니다. 거기다가 아내를 단번에 둘이나 얻었으니까 원망할 게 아니라 오히려 고맙게 여겨야 된다는 뜻까지 넌지시 내비친 겁니다. 산전수전을 다 겪은 노인답게 남들한테는 비방을 전혀 듣지 않으면서 자기 이득은 먼저 다 챙겼고 야곱들이 지금 누이 좋고 매부 좋지 않는 식으로 지금 회유하고 있습니다. 야곱과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이 라반은 노회한 사기꾼이었던 겁니다. 그런데 라반의 처지에서는 이건 현실적으로 최선의 방안이었고 만약에 우리가 그의 입장에 처해서도 별다른 양심의 가책 없이 그런 계산을 했을 겁니다. 그래서 이 사기 사건에서 깊이 따져볼 사항은 따로 하나 있습니다. 라반이 26절에 이건 우리 지방에서 하지 아니하는 바라고 말한 겁니다. 라반은 지금 분명히 야곱을 거짓말로 속였고 야곱으로서는 계획에 없던 7년간을 더 봉사해야 되는 그런 피해를 입었습니다. 그런데 그 지방의 풍습을 따르면서 라반으로서는 집안을 부유케 만드는 것이 더 큰 선임으로 거짓말한 그 작은 악은 덮고도 남는다는 겁니다. 요컨대 결과만 선하면 작은 악은 문제될 것이 없으니까 무시해도 된다는 뜻입니다. 거기다가 우리 지방에서는 하지 않는 일이라는 것은 다른 지방에서는 할 수도 있는 일이라는 뜻입니다. 지방마다 나름의 풍습들이 있는데 이곳에서는 저곳에서 악이 되고 그 반대도 가능하다는 뜻입니다. 풍습이란 것은 그 사회를 선하게 이끌거나 최소한도 큰 문제가 없게 질서를 유지하는 도덕적, 종교적 계명의 역할을 하는 겁니다. 지금처럼 시간과 장소에 따라서 윤리적 기준이 달라지는 것은 바로 그 장소, 그 시간에만 합당한 균형이라는 뜻입니다. 당장의 현실적인 안정과 풍요만 보장하려는 의도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사에서 통용되는, 바꿔 말해서 인간이 고안한 모든 도덕과 종교는 각 지역과 시대마다 달라질 수밖에 없고 또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종교도 자기에게 적합한 것을 고르면 된다는 말이 그들에게는 성립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거역한 죄에 빠진 인간에게서 나왔으니까 결국 인간의 편의만 고려한 것이며 또 그것이
인간 사회에서는 최고의 선이 되는 겁니다. 이와 달리 하나님의 절대적으로 선한 기준은 언제 어디서 어떤 환경에서나 누구에게나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결과를 따지지 않고 그 동기부터, 과정도 중요하지만 그 동기인 마음의 중심을 먼저 보십니다. 그런 하나님의 기준을 따르는 자들은 당신을 닮도록 거룩하게 변화 성장시키며 그들의 공동체도 하나님의 사랑의 공동체로 세울 수 있는 그런 진리에 힘이 있는 계명인 것입니다. 본문의 경우도 서로 간에 자발적 의사에 따라서 맺은 약속이니까, 처음엔 선의로 맺은 약속이니까 라반도 결과에 연연하지 말고 반드시 지켜야 됐습니다. 아무리 자기에게 그럴 만한 사정이 있었고 또 그 당시 지방의 풍습으로 따르면 이건 선한 일로, 오히려 선한 일로 간주된다 할지라도 반드시 라헬을 야곱에게 먼저 줘야만 됐습니다. 그 후에 라반이 하나님에게 무릎 꿇고 이 레아의 문제도 제발 해결해 달라고 간절히 기도했다면은 하나님은 반드시 당신만의 선한 방식으로 응답해 주었을 겁니다. 실제로 라헬에게는 오랫동안 마지막까지 아이가 안 생겼으니까 어쩌면은 야곱이 나서서 레아도 아내로 삼게 해달라고 요청했을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은 서로 간에 얼굴 붉히며 비난 정죄할 일이 아예 생기지도 않는 겁니다. 본문 사건에서 성경 기록을 앞뒤로 살피면 아주 흥미로운 사실 하나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삭이 눈이 어두워서 야곱에게 속았는데 비록 히브리 수고로 뜻은 다르지만 시력이 약한 레아에게 또 야곱은 뭐예요? 술이 취해서 눈에 보이지 않고 속아 넘어갔다고 말합니다. 지혜롭지 못하다는 것을 얼마든지 다르게 설명할 수도 있는데 시력이 약하다고, 눈이 어두워졌다고 지금 3번이나 연결해서 이야기합니다. 결국 이 두 사건은 뗄려야 뗄 수 없는 관계라는 점을 성경 자체가 암시하고 있다는 겁니다. 바꿔 말해서 하나님이 적극적으로 개입하지 않고도 당신의 뜻을 이루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악인들을 그 완악한 마음에 버려둔다고 해서 세상의 문제와 고난을 절대로 예면하고 방치하지 않으십니다. 당신의 절대적이고 완벽한 주권과 섭리 안에서 당신만의 방식으로 반드시 공평과 정의를 실현하고 계시는 겁니다. 본문 사건에서도 절대적으로 선하신 하나님이지만 윤리적으로 선하지 않는 일에 처하도록 주관하시면서도 당신의 뜻은 이루었단 말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불신자야 상실한 마음에 버려둬도 되지만은 당신의 언약의 지금 장자인 야곱의 삶은 거룩하게 이끌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야곱이 아비를 속인 죄에 대한 징계를 왜 꼭 일부 다처제라는 악한 모습을 통해야만 했는지 조금 의아스럽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의 선악간의 기준이 인간의 것처럼 상대적이고 가변적이란 뜻입니까? 오늘날 우리 주변에도 종종 그런 비슷한 경우를 목격합니다. 성도들 중에 분명히 윤리적으로 큰 문제가 있고 현실 계산에 아주 치사하고 비겁한 자들이 더 형통합니다. 그런데 교회에서는 열심히 봉사하고 교회 재정을 도맡아 책임지고 그 자녀들도 공부 잘하고 착하고 믿음도 좋습니다. 우리 생각에 그들은 그래서는 안 되고 하나님의 벌을 받아 마땅한데도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죄송하지만 금전적으로 혹은 성적인 스캔들에 휩싸인 목회자의 교회는 설교 하나 번들어하다는 이유로 갈수록 크게 성장합니다. 하나님이 적용 실현하는 선악의 기준이 마치 굽어 있는 것처럼 의심스럽기 짝이 없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 그렇게 하시는 이유는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생각과 길이 인간의 그것과 다를 뿐 아니라 훨씬 높기 때문입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이사야서 55장 8절 9절에 이는 내 생각이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은 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선지자는 하늘이 땅보다 높은 같이라고 높음에 대해서 비유했습니다. 땅에서 아무리 높아도 그건 하늘의 시작일 뿐이고 땅은 절대로 하늘의 끝까지 닿을 수 없습니다. 문자 그대로 땅에 사는 인간의 생각과 길은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생각과 길과 아예 비교조차 할 수 없습니다. 인간의 생각이 한계를 다했을 때 비로소 하나님의 생각과 길이 땅과 하늘이 맞닿듯이 그때 시작이 되는 겁니다. 이건 단순히 물리적 힘의 비교가 아니라 생각과 길, 즉 지식과 지혜의 차원에서 그렇다는 겁니다. 성경이 지금 가족끼리 서로 속이고 속는 두 사건의 주역들을 뭐라고 표현했습니까? 눈이 어둡다고, 지혜가 모자란다고 표현한 까닭입니다. 인간이 인간 사회를 주관하는 기준은 라반의 말대로 자기 지방에서 당대의 현실적인 유익 하나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기준은 모든 세대의 모든 인간을 거룩하게 통치하는 것이 그 목적입니다. 이 영혼을 가로지르는 그분의 생각과 길을 시공간에 제한된 인간으로서는 추측도 분석도 계산도 예산도 어떤 방식으로도 불가능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다른 길이 없습니다. 아주 간단한 한 가지 대응책뿐입니다. 그분은 영원히 선하시고 영원히 어렵다는 점을 언제 어디서 누구와 어떤 일을 하든 온전히 인정하는 겁니다. 또 그런 바탕에서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겁니다. 간단히 말해서 하나님은 무조건 옳다는 겁니다. 그렇다고 종교적인 임무로 그렇게 하라는 뜻이 아닌 겁니다. 인간의 생각과 길이 하나님과 가장 달랐던 하나님의 역사는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 구원입니다. 인간의 생각에는 악한 자가 심판을 받고 착한 자가 천국을 가야 맞을 것 같은데 단순히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을 은혜로 받아들이기만 하면 구원을 선물로 준다고 합니다. 세상에 이런 불합리는 없습니다. 그런데다가 하나님 당신께서 아무 죄도 없고 선한만 행한 당신의 아들을 죽였습니다. 윤리적으로 따져도 이런 악한 세상은 없습니다. 불신자들이 로마 사형수와 자기 죄가 무슨 관계가 있느냐고 충분히 항변할 만한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신 이유도 오직 하나입니다. 에레미야서 29장 11절 말씀대로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안 하니 재앙이 아니라 곧 평안이요 너희 장래에 소망을 주려 하심이라. 요한복음 3장 16절에 잘 알다시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당신의 독생자를 죽이기까지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세상을 말하자면 인간을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세상은 피조세계를 뜻하지 않고 세상을 사랑해서 인간을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을 사랑해서 구원하기 때문에 그 구원받은 자들로 세상에 대한 청지기직을 다하도록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온 땅을 인간과 교제하며 인간의 찬양과 경배를 받기 위해서 창조했습니다. 인간은 결코 창조의 부산물이 아니라 창조의 목적입니다. 그것도 예수님의 십자가 이 구원과 사랑이 예비되어 있기 때문에 죄로 타락해서 고달픈 세상을 살게 될 줄을 하나님은 미리 다 아시고도 어폐가 있지만은 자유의지를 주려는 모험을 감행한 것입니다.
스바냐서 3장 17절의 말씀대로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니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뭐라고요? 기쁨을 이기지 못하여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그 말씀 그대로인 겁니다. 지금 야곱과 라반을 한번 비교해 보십시오. 누가 더 선하고 누가 더 악합니까? 하나님 안에서는 둘 다 똑같은 천하의 사기꾼일 따름입니다. 하나님은 그 어떤 사람을 어떤 한 가지 사건을 가지고 절대 판단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의 일생 전체를 보고 더 정확하게 말해서는 그 심령의 중심을 살피십니다. 모든 인간은 태생적으로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두려워하지도 않으며 그분을 거역하여 원수의 자리에 서 있습니다. 하나님으로서는 당신을 인간과 다르다고 전적으로 인정하는 자, 겸손하게 항복하는 자와 그렇지 않는 자와로만 나눌 수밖에 없는 겁니다. 하나님이 행하시는 모든 역사는 우리 눈에 아무리 이해가 안 되고 때로는 비윤리적으로 비칠지라도 오직 인간을 사랑하시는 뜻에 따른 겁니다. 다른 뜻은 전혀 없습니다. 창세기의 선악과 검령부터 그렇습니다. 당신의 품을 떠나는 순간 너에게는 영원한 영적 죽음이 기다리니까 제발 나의 사랑 안에만 거하라는 것이지 않습니까? 당신께서 절대적으로 선하고 옳지 않다면은, 거기다가 인간을 정말로 사랑하지 않다면은 아무리 하나님이라도 인간에게 그건 줄 수도 없고 주었어도 안 되는 명령이지 않습니까? 야곱의 아내가 내시된 것도 라반의 개인적인 욕심을 넘어서 하나님의 궁극적인 계획이었습니다. 야곱으로 하여금 12아들을 갖게 하려는 것. 이것 또한 어폐가 있지만 하나님의 고육지책이었습니다. 정상적인 일부 일체제로서는 그의 나이를 감안하면은 12아들을 낳기는 힘들었던 겁니다. 고대에는 딸이 시집을 가면 그동안 데리고 있던 여종을 아버지가 결혼 선물로 주어서 따라 보냈습니다. 그리고 결혼만 하면은 아내와 그 아내의 모든 소유가 남편의 것이 됩니다. 남편 재량대로 처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말하자면 남편이 여종과 관계를 맺으면 정식 아내로 받아들여지고 그 자식도 아버지 호적에 올렸습니다. 야곱은 첫 아내 레아가 6아들을 그의 몸종 실바와 라헬의 몸종 빌하 각각 2명씩 총 12아들을 낳았습니다. 이렇게라도 해서 야곱으로 이스라엘의 12지파의 선조가 되게 하려는 것이 여호와의 뜻이었던 겁니다. 이 세상 공간은 네 방향과 가로 세로 높이 세 차원으로 이루어지니까 그 둘을 곱하면 12이 됩니다. 1년도 12달입니다. 그러니까 이 12이라는 숫자는 이 땅의 모든 공간과 시간을 꽉 차게 채운다는 의미가 됩니다. 하나님이 야곱의 12아들을 제사장 나라로 세워서 당신의 거룩한 통치가 이 땅의 모든 시간과 장소, 즉 모든 열방에게 미치게 하겠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불러낼 때부터 그로 인해서 열방이 복을 받게 하겠다는 그 소명을 주었습니다.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에게 율법을 주면서 제사장 나라 소명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실현할지 그 방안까지 제시해 주었습니다. 그런 뜻을 같은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계승하여서 12사도를 세우고 이 세상의 끝날까지, 그리고 뭐예요? 땅 끝까지 시 공간을 완전히 꽉 채워서 복음을 전하자고 명령했던 겁니다. 일부 자처제는 여성을 물건과
노동력과 성적 도구로만 취급했던 인간의 탐욕과 죄악의 산물이었습니다. 고대에 전쟁이 잦아서 남자보다 여자들의 숫자가 많아져서 어쩔 수 없이 시행한 측면도 있지만은 전쟁이 잦았다는 것 자체가 죄로 타락한 결과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 제도는 결국 인간 사회 존속과 번창을 위한 목적 하나뿐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그 악하고 불완전한 간섭을 그대로 두시고 당신의 뜻을 이루신 겁니다. 제도 자체를 용인해 주는 게 결코 아닙니다. 에덴 동산에서 보다시피 하나님의 뜻은 분명히 일부일처이고 사악했던 라멕이 그걸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의 드라마에 중요한 역할을 맡았던 인간 야곱과 라반은 일부 다처제를 당시 간섭으로 아무렇지 않게 생각한 반면에 하나님의 뜻은 어떤 인간도 예수님의 십자가에 드러난 당신의 온전하신 그 사랑을 알기 전에는 절대로 진정으로 의를 이룰 수 없다는 겁니다. 현실적으로 따져도 그 나쁜 죄도 하나 뜯어 고친다고 인간의 죄가 없어지지도 않고 그보다 더한 다른 죄악들이 여전히 남아서 번창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인간의 근본적인 본성이 바로 서지 않고는 인간의 문제가 절대로 해결되지 않기 때문에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시려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신 겁니다. 인간의 본질 전체를 거룩하게 하는 것만이 인간에 대한 큰 사랑도 세상에 없는 겁니다. 하나님은 야곱의 넷째 아들 유다를 통해서 당신의 언약 가문이 예수 그리스도에까지 이어지게 했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아셔야 될 것은 예수님께까지 이어지는 약속의 씨를 보존하는 일 자체는 그 전능하신 하나님에게는 그건 전혀 문제가 안 됩니다. 대신에 예수님이 반드시 이 땅에 오셔서 반드시 십자가에 죽으셔야만 인간의 구원이 가능하다는 그 필연적인 이유와 절실한 필요성을 계시하려고 구약 역사를 이끌고 계셨다는 겁니다. 천하의 두 사기꾼 야곱과 라반의 경우처럼 인간이 얼마나 본성적으로 치사하고 완악한 존재인지 철저하게 드러내시고 예수님의 사랑에는 해결책이 없다는 점을 지루할 정도로 계속해서 반복하고 강조하는 것이 구약 성경의 유일한 메시지인 겁니다. 요한은 구약 시대 내내 당신의 제사장 나라 이스라엘을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이 성취될 수 있는 방향으로만 이끌었습니다. 이처럼 인류를 십자가 구원으로만 이끌었고 지금도 그렇고 앞으로도 영원히 그렇게 하실 것이므로 그분의 역사가 인간의 뇌에는 이해가 안 되고 비윤리적인 측면이 있어 보여도 옳고 또 옳은 겁니다. 옳지 않은 게 단 하나도 없습니다. 십자가의 첫째 뜻은 인간을 죽기까지 사랑하신다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바울이 로마서 8장 28절에 십자가 복음을 설명한 후에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뭐라고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니라 라고 선언한 겁니다. 그래서 신자는 자신의 모든 생각과 말과 행동을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사랑 안에서만 판단하고 결정하고 실현해야 됩니다. 무엇을 먹든 마시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해서 해야 됩니다. 교회의 종교활동을 최우선적으로 행하라는 뜻이 절대 아닙니다. 세상 사람은 당장 눈앞에 보이는 시공간 안에서의 현실적인 형통, 그것도 결과만 선하면 되는 것을 목표로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필연적으로 돈만 주인으로 모시게 되고 그것이 발휘하는 힘에 따라 움직이다가 결국 돈의 노예가 되어 있습니다.
신자는 그와 정반대로 정말로 예수님만을 주인으로 모시고 그분의 생각과 말과 행동에 자신을 전부를 일치시킴으로써 정말 하나님 사랑 안에서 평생을 거해야만 됩니다. 오늘날 문명이나 기술이나 문화나 도덕이나 심지어 종교 등 인간이 조성한 모든 영역은 최고도로 성숙하고 발전했습니다. 그러나 인간 내면에 감정, 정서, 정신, 도덕성, 영성은 최고로 지금 절망에 빠져 있습니다. 눈 밖에, 눈에 보이는 것, 몸 밖에 있는 것, 현상과 사건에서 그냥 제 멋대로 자유를 실현하려고, 정확히 말해서는 자유라고 그럴싸하게 포장했지만 사실은 자기 탐욕을 즐기려고, 최고로 즐기려고 하나님과 완전히 등을 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야곱과 라반처럼 치사하기 짝이 없는 사람들을 그 장소, 그 시대에 통역하는 악한 간섭에 그대로 둔 채 그냥 당신의 일을 맡기는 겁니다. 자기들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은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만의 일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들은 당시의 여를 알고 도덕적으로도 가장 어려운 사람 축에 드는데도 그랬습니다. 계속해서 어폐가 있는 표현이지만은 하나님으로서도 어쩔 수 없이 그런 자들을 들어서실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오늘날 우리 자신을 솔직히 뜯어보면은 하나님이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그분만의 사정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겉으로 드러난 현상을 개별 사건에 따라 일시적으로 바로잡아서는 인간사의 문제는 영원토록 해결될 수 없습니다. 인간 자체가 바뀌어야만이 인간들이 만들어내는 모든 결과도 바꿀 수 있는 겁니다. 예수 십자가에 의해 인류에겐 아무 소망이 없습니다. 예수님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는 것이 절대로 기독교의 종교적인 우월성을 자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제발 모두가 하나님의 참 자녀가 되어서 그분이 창조하신 목적대로 이 땅을 아름답고 선하고 진실하게 가꾸면서, 그래서 모든 인간이 살아갈 만한 가치와 의미가 있는 이 땅으로 바꾸라는 겁니다. 골고다 십자가의 영광과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이름이 퇴색될수록 세상은 흑암과 절망과 죽음으로 치달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번 코로나 사태에서 보듯이 사람들은 흑암 가운데서 어찌할 바를 모르고 서로 간의 사랑이 사라지고 무정한 정도를 넘어서 이제 양극단으로 나눠서, 그것도 한국과 미국과 기독교가 제일 많은 나라에서 서로 분노하고 저주하며 모두가 절망에 빠져들어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인간을 향한 뜻은 그래서 오직 하나라는 겁니다. 사기꾼 야곱을 마누라 넷을 두고 12아들을 주신 뜻이 그의 후손들로 십자가로 이끌기 위해서였듯이 모든 인간을 사나 죽으나 예수를 위해서 살고 예수에 의해서 살게 하려는 겁니다. 예수님의 사랑 안에 먼저 들어온 여러분들이 세상을 거룩하게 바꾸는 일에 목숨을 걸고 앞장서야 합니다. 다시 강조하지만 하나님은 무조건 옳습니다. 그 옳다는 것은 당신의 독생자를 인류를 위해 십자가에 죽였었듯이 인간을 너무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을 붙들 때만이 자신과 자기 주변도 진정으로 사랑할 수 있게 되고 올바르게 세울 수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 간단하게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내가 보기에도 보잘것없는 나를 진정으로 사랑하며 기쁨에 겨워하고 있다는 사실을 확신하십니까? 그래서 그분은 언제나 옳고 선하다는 것을 믿습니까? 그렇다면 지금처럼
현실에 안주하려고 형식적, 습관적으로 신앙생활을 정확히 말해서는 교회 생활에만 만족하고 있어도 되겠습니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늘을 감사합니다. 야곱과 라반의 모습에서 인간이 얼마나 비참하고 연약한 존재이며 그러면서도 서로 자기가 잘났다고 상대를 무시하는 참으로 절망 가운데 있음을 봅니다. 하나님은 그 상태 그대로 두고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만 이끌기 위해서 그들까지도 너무나 사랑하시기에 야곱에게 12아들을 주기 위해서 이 모든 일을 처음부터 끝까지 주관하심을 봅니다. 그런 사랑이, 그런 언제나 오르심이 바로 오늘 우리에게도 역사하고 있으며 우리가 먼저 그 사랑을 알기에 아직도 그 사랑을 몰라서 세상 가운데 미혹하고 있고 특별히 코로나 사태로 절망 가운데 빠져가고 있는 이 세상 앞에 우리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우리 삶을 통해서 드러내며 죄악과 흑암에 당당히 맞서 싸워 이기며 이 땅을 내 주변에서부터 거룩하고 아름답고 선하게 바꿀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의 사랑 안에 살고 주님의 사랑을 서로 나누며 주님의 사랑의 공동체를 하나씩 세워가는 우리 모두가 주님의 사랑받는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